할렐루야. 이제 날씨도 완전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춥겠습니까? 근데 또 비 오고 나서 조금 춥다고요. 추워봤자 봄은 맞습니다. 이제 가지에 보니까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고요. 제법 이제 봄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이제 온 것은 보면 이제 이 자연만물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옷 차이 보면 또 느껴요. 시커먼 옷에서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보고 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 새 봄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이 새 봄의 은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련 좋아하시죠? 목련꽃. 저희 교회 주변에도 목련이 상당히 많이 심겨 있죠. 그래서 목련이 필 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또 이게 꽃잎도 따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는 건 좋은데 목련이 참 이게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련이 필 때도 이 꽃잎을 터뜨리면서 껍질을 또 까냅니다. 그게 이제 떨어지면 우리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빗물이 빠지는 틈이 있는데 이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쓸어내야 돼요. 꽃이 피면 잠깐 펴요. 한 순식간에. 질 때는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수직으로 낙하한다. 이런 시인이 목련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했는데요. 그 목련도 꽃이 떨어지면 굉장히 추합니다. 이게 갑자기 시커매지면서 그것도 이제 주차장 바닥에 이제 차에 깔리면 지저분해 꽃 쓸어내야 돼요. 그런데 꽃이 필 때도 순식간이고 질 때도 순식간에 지는데요. 제가 요즘 목련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목련이 떨어져서 꽃잎 무덤이 되니까요. 향기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 향기가 오래가요. 목련이 피어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요. 꽃잎이 떨어져서 무덤을 이루니까 그 향기가 아주 진하고 오래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목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갈수록 우리가 썩어져야 되고 신앙의 맛을 내야 되고 향기가 더 진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갈수록 좋아야 돼요. 사람과 같이 좋아서 만났는데 갈수록 매력이 떨어져서 그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의 샘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볼수록 더 좋고 있을수록 더 설레임이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인데 여러분이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근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2주 전에 복음의 유효성이라는 제목을 말씀 나눴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어느 때까지 유지되는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과 능력을 행하신 것도 봤다 그랬어요.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자들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거기에 첨가한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의식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지 적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그걸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희를 그렇게 끄였더냐? 도대체 너희가 은혜를 받았던 것,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깨달은 너희들이 과연 믿음의 그 효과가 왜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렸느냐?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안 됩니까? 믿음의 선지들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면 누가 간증을 한다거나 어떤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고 날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 들었죠. 누굽니까? 유대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한번 그들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 말씀도 규중해서 그 말씀을 따로 적어서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꺼내서 읽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의 11조는 그건 뭐 고사하고 이 잡다한 것들 심지어 바티즘당한 이런 외적인 것들을 여러분 다 해서 11조를 드리십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에 전념하십니까? 회당 중심을 늘 말씀을 읽어내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것도 메시아가 오실 하나님 믿는 믿음과 그 설레임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 아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즉 믿음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다보다 외식하는 거다, 소경이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제자들, 오히려 그냥 막 사는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주도적이지 못하고 자기 의지가 없이 사는 그들도 오히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들의 율법 열매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족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가 더 가까이 향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행한 것을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믿음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령, 믿음과 의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방인 우리에게 왔던가를 설명하고, 그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 즉 이방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눈으로 봤던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것,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 율법주의자가 자랑하는 바로 그걸 내가 풀어주겠다면서 6절에서 오늘 24절까지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율법,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어떻게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지, 즉 모세 이전에 있었던,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약속이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흘러서 이방인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정경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자체에 완전히 해석이 가능한 완전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름만 해놓고 뒤에서 다르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죠. 이것이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에서 체득되는지 경험, 신앙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오늘 앞에서 2절, 5절까지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을 눈으로 밝히 보았고, 이건 경험입니다. 또 너희가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았지 않느냐.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십자가를 믿어야지 너희가 은혜를 받고 구원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성령이 너희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가르치고 그들은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험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실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실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론과 실제가 확실합니다. 그 이론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은 구약, 옛날 언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 신약은 그 메시아 오셔서 그 성취를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이방인에 왔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7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무리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은 하나님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주체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이거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에 모든 자들의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에서 파테르라는 단어가 데오파테르 하나님 아버지를 쓸 때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파테르를 적으면서 그 말을 적기에는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다는 너무 황송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적었던 그런 역사의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테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붙이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스테온 파테르, 믿음의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믿음을 받는 후사로서만 사는 것인가? 과연 믿음은 어떻게 완벽하게 성장하고 이루실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물론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이 이방인에게 내렸다는 말씀을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9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떤 아브라함께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여기서 헬라어로는 에크 피스테온 이겠습니다. 에크. 그러니까 믿음에 속해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이 피스테온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를 찾아보면 원래 어디서 유래했냐면 페이도라는 동사에서 이게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페이도라는 말은 뭐냐면 설득하다, 설복하다, 호소하다, 가르치다, 확신시키다. 이 말을 다시 연결시키면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설득과 설복과 가르치고 호소하여서 그렇게 믿음 안에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페이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그렇게 설득당하고 설복당해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제가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갈대우를 불러내서 너는 복의 근원되고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창대하게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라. 이것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셨고 그 약속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바라크라는 약속이 뭐죠? 만약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다. 사람이 계약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탐복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 5예배 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섬기는 것이 예배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잖아요. 우리의 무너진 것들, 찢어진 것들, 괴로운 것들, 이런 갈등들을 다 말씀으로 치유하시잖아요. 그것의 찬양이 예배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2장 10절 보니까 그가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목자는 하나님 가지 말라는 애굽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 가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가 처시 중요하잖아요. 저희 큰형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읽겠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동생 아브라함은
꽃뱀을 이용했네 그래요. 그 무슨 말인지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거기서 한 집 얻어 나왔잖아. 여러분 세상으로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애국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는 아내가 이쁘면 왕의 아내를 차지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죽여버려요. 후환이 없게. 그런데 그 애국에 들어갈 때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라 저걸 누이를 하라. 왜? 너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로 왕에게 진노하셔서 네가 왜 그를 취했냐면서 호통을 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느냐? 아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그랬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불의한 짓을 했느냐? 나는 너에게 선한 것을 행했다면서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그게 15장까지 연결된 게 뭐가 생깁니까? 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전쟁하면서 조카 롯을 데려가잖아요. 그때 집에서 길리온 318명 가신들을 통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길러내고 했던 그런 물질들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위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혹시 내가 죽을까봐 내가 아내를 누이로 이렇게 좀 얘기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네 민족이 창대함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갔던 아브라함.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디로 갈 말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어디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최종 확인을 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고 그 약속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자기가 생명을 스스로 버리겠을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겠죠. 15장에 아브라함이 또 갈등합니다. 날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독이 되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무슨 창대하게 되겠습니까? 저 내 집에 기르는 저 종의 자식이나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15장 4절에 다시 확인하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그 후사를 이룰 것이고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재차 확인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가진 줄 알았죠. 그런데 16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오래 되도록 아이를 못 얻으니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꼬시잖아요. 여보 이제 나에 대해서는 별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 젊은 여종에 들어가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지.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한 것이 누구 낳았어요? 86세의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네가 행해 온전하여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 이스마엘이나 이제 후사로 삼으시고 나는 끝났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 반드시 아이가 있으리라. 에너님한테 99세 때죠. 그때 아브라함이 비웃었다고 부부가 비웃었어요. 18장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사라에게. 네가 이제 내 몸에서 아이가 날 거다. 아닙니다. 이제 내 나이도 내 주인 나이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는가? 신앙은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뭘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간극을 회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해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합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 신앙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네 몸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8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소돔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죠. 내가 이제 이 땅에 너무 죄악의 과정에서 다 불로 태우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내다지겠습니까?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최종 누굴 얘기하죠? 자기 조카 롯을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롯이 의인입니까?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 10명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에게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모르는 행동이에요. 20장에 다시 그 안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또 속이죠. 또 이 백성들은 포악한 백성이라 나를 또 당신대로 죽일 수 있으니까 또 누이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현몽에서 그 아내를 취했던 아비멜렉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가 고백하죠. 처음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너는 왜 또 그랬느냐? 내가 이 아내 때문에 죽을까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또 그런데 하나님 21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드디어 주시죠. 비웃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이삭이 뭐죠? 크게 웃다 뜻입니다. 진정으로 웃다 뜻입니다. 웃을 수 없는 인생, 웃기는 너무 부족한 인생을 크게 웃는, 전 진짜로 웃는, 참으로 웃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죠. 로마서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2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사냥하면서 이삭에게 나무집을 주고 가니까 이삭이 묻죠. 아버지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엘로힘 이르메 로라는 단어인데요. 이르메라는 단어가 라하라는 동사예요. 라하라는 동사는 밖에 있던 것을 준비해서 내놓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뭐죠? 아이를 번제로 드려놨을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행위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에 대한 겁니까? 내 믿음이 여기까지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를 보고 믿은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회의도 설득하시다, 설득하시다, 끊임없이 호소하시다는 뜻이. 이것을 남복의 박영선 목사는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말씀들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마치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들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과 그 말씀을, 모든 입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심과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믿음에. 마치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죠. 노아가,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벨이, 믿음의 장 11장은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노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확증하는 그 장면이 있죠.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들은 말씀의 이 기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설교 줄거리 한번 4장 1절부터 5장 2절까지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것이니 된 의를 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사랑하셨느니라. 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결과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는 바로 우리 얘기고 이 말씀에 진행하면 구구절절이 다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뭐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을 다시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은 너희 힘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감히 어떻게 버린 자들이, 죽은 자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너희가 믿음을 사용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설득하시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녹기설합니다. 질문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계시적 질문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왜 사느냐? 네가 가는 곳은 어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회복하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그걸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 그걸 통해 너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봐라. 왜 고난이 있는지, 왜 너에게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지, 왜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너희는 멈칫거리는지. 그것이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답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1만 마디에 한마디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위해서 티끌을 뿌리고 내가 회가 나이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것 다 옳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 주십니다. 설득하시고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기간이에요. 고난을 읽어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조상인데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어떻게 했다?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조직신학적으로 교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 믿음, 보편적 믿음이라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걸쳐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주관적 믿음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구성적 요소와 운명적 요소 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성하셨어요. 우리가 그 운명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역별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작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내가 살려고 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는데 어떻게 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믿음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그 약속과 그것이 실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까? 에크, 피스테온, 믿음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바로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삭이 용사를 짓고 그의 100배를 더 얻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성경이 설명합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나냐?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과 성실하심이 있어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 많은 백성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들의 신앙이 믿음의 조상의 신앙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후세에 대한 우리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작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의도 설득하다, 설득하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갇힌 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가 끝날까지 이룰지는 확신합니다. 내가 갇히고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지 마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것은 그 시작하신 일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의 부패가 오늘날 교회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니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흠이 없고 정이 없도록 거룩하게 될 것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나님 때에 따라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주체가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약속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모세 율법 이전에 약속이 있었다.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를 세워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를 찾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음 주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함을 주시고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 찾게 만들고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아브라함의 세대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완전히 되기 전에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약속이 오셔서 역사에 이루어진 그 시대 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과거와 미래, 현재, 아니 묵시 모든 세계가 우리 앞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요. 눈만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물은 막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여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은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이미 약속 따라 주신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변하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 후세들이 우리 믿음보다 더 강해지는, 정말 저는 꼭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자식의 믿음이 나보다 더 안심되는 믿음. 그건 됐어요. 얼마 전에 홍정일 목사님이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전국에 몇 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 원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자녀에게 주지 못했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젊은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 때부터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 자녀가 믿음의 누리고 그 자녀가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크피스테오 믿음에 속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믿음의 열정과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서 믿음의 큰 은혜를 누리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민족의 열방을 품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